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대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의 그 배경은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그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핑계도 대고 좀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모세를 들여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로가 그 얘기에 무슨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가서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바로가 뭐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데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 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이 뭐 대단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전혀 까딱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야 이것들이 말이야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에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요즘 우리 같으면 선거에 영향도 미치고 말이야. 이것들이 집단으로 말이지 뭐 국회의원도 뽑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무슨 뭐 자치구를 만드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것들 봐라. 이게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아주 행세를 하려고 드네. 그래서 더 탄압 정치를 하게 됐다. 그 성경이 쓰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거를 그대로 둘 수 없지. 그래서 벽돌 도시를 건축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건설하고 그리고 뭐 성을 쌓고 이러는 일에 이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잘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재료를 주지 마라. 재료 주니까 저것들이 시간 남아가지고 작당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흙도 구해오고 집도 구해오고 저희들이 물자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겠지. 저것들이 유유자적해서 저런 모양인데, 그러면서 물자를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생산은 그대로 똑같이 생산량을 맞추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노동의 시간이 많아지고 없는 살림에 더 쪼들리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진정서도 내고, 아니 임금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물자를 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해야지 물자도 주지 아니하고 여건은 더 나쁜데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바로에게도 진정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가뜩이나 지금 내버려둬도 죽고 힘들 지경인데 뭐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느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느니 어쩌니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들었어. 저 바로를 더 아주 성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불편하고 우리도 힘들게 됐으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고 이런 건 읽게 되면 야, 그 바로라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바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그렇게 우리는 남 일이니까 저 바로가 저렇게 알았으면 자기 아들도 안 잃어버리고 말이야, 저렇게 안 했으면 일이 좋게 끝날 건데 저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있고 성경을 알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거 안 들으면 저거 나중에 더 곤란해지고 더 심판받고 더 형벌이 커지는데 왜 저렇게 미련 곰탱이 짓을 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야고보 요한은 그러고 있고 그 어머니는 그러고 있는데 자,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는 엇나가냐? 그 주님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견지해야 될 자세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일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신앙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아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옳지. 옳잖아요. 용서하는 게 옳잖아. 그래서 남 보고 얘기해. 용서해. 아유,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정도 용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거 못해. 그거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 교인이지. 뭐 어쩌고 우리 목사들도 설교는 그렇게 번드름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자기가 그 당사자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 어떤 사람을 내 사업이나 뭐에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어. 근데 뭐 자꾸 요구 조건이 많아. 이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너스도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시간이 많아서 이렇구나 이거. 이게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거 들여다가 그럴 때는 밥만이라도 먹여주시면요. 제가 그냥 잠만 쪽잠만 그냥 방 한 구석에 그냥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예전에 우리 요즘엔 그런 말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식모라는 거 있었잖아요. 식모. 요즘에 무슨 가정분이 도우미니 가사 도우미니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아예 식모 자체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웬만큼 살면 뭐 회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서 이 춘궁기가 돌아오고 말이에요. 먹고 이걸로 그러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그냥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말이지. 뭐 소학교, 초등학교나 다닐까 아니면 뭐 어린 나이에 가서 딴 거 없잖아요. 밥 먹고 그냥 잠잘 곳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먹고 크는 거야. 그죠? 무슨 월급이 있어요? 무슨 뭐 보너스를 챙겨줘? 뭐해? 무슨 휴가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식모야. 그래도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거 해서 약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못해서 그냥 거기서 화전민으로 그냥 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식모하게 되면 밥 해주지만 거기서 남는 부스러기도 있고 똑같이는 못 먹어도 그래도 국물이라도 떠먹고 말해요. 그러면서 영양 상태가 뭐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비록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말해요. 도시에서 뭘 어떻게 되는 것도 보고 말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튀고. 그런데 점점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잠만 재워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 뭣도 달라고 그러고 뭣도 달라면 주인이 그만 해고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배가 불러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마실 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우리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같으면, 우리가 바로였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기 시간이 많고 저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10명이 생기니까 노조를 만들고 말이야. 저것들이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네. 저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적인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옳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바로가 나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다 어디에다 일치를 시키느냐? 노예에다가 일치를 시켜. 나는 히브리 백성이지. 난 세상에서 착취당했고 세상에서 나는 일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았고 내가 충성한 것만큼 못했고 내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내가 남다르게 내가 그래도 딴 사람처럼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커지지가 않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본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반대쪽에 서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 노예일까요? 아니면 바로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탄압받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게 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바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저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안 들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바로인데 내가 듣지 않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정반대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사업하고요, 제가 경영주의 하지만 말이요, 어떤 경우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오히려 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인건비 요만큼이라도 걷어가는 게 없어. 그냥 말만 내 가게야, 말만 내가 주인이야. 근데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몇 시간씩 일하고 가는 아이들, 청년 아이들, 그래서 부모들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용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 벌어가지고 가서 신나게 써. 먹는 건 집에서 다 해결해. 거기까지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돼. 여러분,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뭐 가게 주인이라고 해서 진짜 모든 거에 다 월등해? 아니야,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빚지고 있고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실익이 남는 게 없어. 근데 아르바이트해서 한 주에 얼마씩이라도 벌어서 용돈 쓰고 말이에요. 뭐 조금이라도 모아놓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자기가 막 이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너 가서 내 백성 구해. 그랬으면 가서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아이고 우리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모세 지도자님이 오셔서 우리가 결속력도 생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긴 해도요, 우리가 뜻과 마음을 모아 절대 지지할 테니까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뭐 요즘처럼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박수도 치고 말이에요, 연호도 하고 말이에요. 막 이러면 할맛 나잖아. 그런데 만일 지금 유세하는 사람들도 끝났지만 거기서 유세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 안 해요. 뭔 동의를 해? 너나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쌓여질 거 아니야. 몰매 맞을지 모르지. 모세는 지금 그 형국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이래야 되는데 동의? 야, 너 때문에 더 주관하게 생겼어. 그냥 우리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우리 고달프거든. 우리 충분히 지금도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너 나타나는 후에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 꺼져. 우리 구원해 줄 건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우리 더 괴롭히지나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같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또 모세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요, 바로의 입장이 있고,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세일 수도 있어. 우리가 때로는 건방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볼 수도 있어. 야, 이거 말이야, 이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바로도,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바로도 듣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냈어,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 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어, 너 잘못하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말 들어.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너 안 들어. 백성들은 좀 힘들어도 참아주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테니까, 점점 더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강해질 테니까 지도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내 뒤에는 이런 많은 표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가 넌 말이야 하나님께도 혼나고, 이 백성들이 폭동 일으키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들어.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들으라고. 왜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일을 커지게 만드니.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아무 힘이 백성들이 되지. 아니, 모세가 왜 갔어요? 자기들 위해 갔잖아. 어쨌든 자기들을 건져내려고 갔으면
아유, 그래요. 우리도 힘들지만 모세 지도자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더 힘이 있으면 우리라도 나가서 테러를 하든지 뭐 어디 국지전이라도 벌려서 싸움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쇠고랑차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요. 잡술 거나 잡섰어요. 이러고 하면 얼마나 분위기라도 좋았겠어요. 거긴 거기대로 난리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는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이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 바로 만나도 신통한 게 없고 백성들한테는 원성을 듣고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으니까 모세가 또 믿음이 있고 지도자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인내 좀 해봐. 그 한두 번 해가지고 되냐?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한 건데 너 가서 한두 번 바로 만났다고 그게 문제가 돼? 왜 그렇게 급해? 좀 인내를 해봐. 좀 견뎌보라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 이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해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저 처절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됐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랬으면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든지 바로를 어떻게 혼을 내든지 꿈에라도 나타나서 잠자리가 뒤숭숭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왜 바로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요,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니까 저 백성들이 저러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저는 또 뭡니까?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난 말도 못하고 내가 가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 백성들이라도 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할 테니까 힘을 모아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저는 또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길을 여시지 않고 도대체 나를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나하고는 하나님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얘기가 왜 달라요? 요즘 같으면 녹취록이라도 끄집어내겠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사람 매 맞아 죽고요, 어제도 어떤 사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집에도 못 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정을 합니다. 뭐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자, 오늘의 기도는 모세의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 모세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점잖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대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이럴 때 지도고 나발이고 없다 그리고 다 때려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내가 헛믿었지,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게 무슨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러고 그냥 엇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불평하면서도 기도해.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기도 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은 내 백성들도 괴롭히고요, 저 바로는 바로대로 더 강력하게 만들고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관계 내가 이것 때문에 틀어지게 생겼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위한다고 위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했고, 나는 성도들을 돌본다고 돌봤는데, 나는 자식을 기른다고 길렀고, 내 배를 골아가면서 그래도 내 직장에 와 있는 사람은 뭐를 주려고 내가 힘을 썼는데,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지금 우리도 이제 건축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완공을 했으니까 건축회사에다가 대금을 다 지불해 줘야 돼.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대출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 지금 저희 예배당이 팔려도 빚이 많이 남죠. 근데 저것도 아직 덜 팔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재정 상황이 긴박하죠. 공사는 끝났어. 대금은 다 잔금을 줘야 돼.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다 받은 거 다 썼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그 건축회사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게 공사가 좀 미진한 게 있으니까 더 해라. 그래서 이제 일부를 주고 일부를 지금 남겨놨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다 깨끗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상황도 또 이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 주어야 될 잔금 중에 큰 덩어리는 지금 남겨놓고 이제 한 두세 주 뒤에 마저 줘야 되고, 지난 주일에 그 중에 일부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우리 사정도 알고 자기들도 또 좀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지난 월요일 날 일부를 어떻게 조금 일부를 교회에서 이체를 했어요. 그 회사 대표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중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어야 됩니다 어쩌다 이랬었는데 이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랬어. 뭐가 감사하냐고, 당신들 받을 거 받는 건데. 받을 거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잘 하겠습니다. 그 고마운 얘기지만 그 얘기 저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나머지 돈 기일 내에 잘 주시오, 그렇게 저한테는 들려와. 줘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또 빌려온다고 해도 은행서는 또 은행대로 또 애로사항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의 입장이 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막 어지러운데 이거 함부로 대출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대출을 못 받으면 안 되고 받아야 되지만, 받아도 또 걱정은, 이게 받고 나면은 그게 무슨 뭐 남의 돈을 거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갚아야 되고, 갚을 때까지는 또 이자를 내야 되고.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딴에도 힘들어, 내가 헌신하고 시간 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는데, 이 걸림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하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가서 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 또 실제로 고마워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달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뭐 이게 제 집을 짓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하나님, 이게 뭐 내 집을 짓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초가상간 하나라도 내가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짓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대로, 회사들은 회사들대로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러니까 누가 건축하자고 그랬냐, 힘들고 어려운데 거봐, 이게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게 지금 할 거냐, 할 때가 됐냐, 이게 지금 때가 아니잖아. 그런데 일을 벌려놓고 말이야, 너희들 목사 장로들 이렇게 해놓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하고 직접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좋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야.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한 분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 어려운 때 예배당을 지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참 큰 일들 하셨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 불평과 원망이 있고, 이렇게 고달프고 있는 거 이거 지금 해야 돼? 다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앉을 수나 있어? 뭐 할 수나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면 초가가 돼 있어. 내가 기껏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시집도 때 내가 재혼도 안 하고 말이야,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죽었는데도 내가 자식들 뒷바라, 그 자식들이 말이지 그 아버지 엄마의 수고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우리를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왜 사지? 인생을 내가 왜 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지경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상이 충분히 된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내 백성이라도 괴롭게 안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지도자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대우가 나아졌어요. 바로가 우리를 함부로 이제 대하지 않아요. 이제 말이라도 좀 하고요, 뭐 조금 좋아졌어요. 복지라도 해결이 됐어요. 이래야 모세도 으쓱거리고 좀 해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야. 바로는 바로대로 길길이 뛰고 있어.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요? 저 바로는 마음이 까딱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런 탄원을, 근데 결과적이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결국 쫓아내줄 거야. 너희들 나가게 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로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결과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잖아요. 요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투정해보고 가실래요? 오늘 한번 투정해보고 가셔. 여러분의 마음에 볼 때 그냥 우리 생각만 하자고.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건 못마땅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집 한 칸 없어야 됩니까? 내가 자식에게 잘못한 게 뭐고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회사에서 할 만큼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남 못지않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왜 내가 장로가 못 됐어요? 내가 왜 권사가 아닙니까? 왜 나는 집사로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좀 해보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강직하게 세금도 잘 내고 내가 정직하게 운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고객들만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내 사업이 이게 뭡니까? 얼렁뚱땅하고 사업은 그냥 벌려놓고 딴짓만 하고 있어. 우리도 이번에 이 건축하는 거 보니까요, 건축 전문가들이라서 우리가 분야 맡기잖아요. 저 사람은 이걸 잘하겠구나, 이걸 잘하겠구나, 저 회사. 근데 가만히 들여다가 보니까 말은 그거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이나 이걸 거기다가 쏟는 게 아니라 자기는 딴 거 해. 사업하거나 딴 거 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쓰고 그리고 관리만 하고 있고, 물론 회사가 크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름은 내 전문가가 이건데 이 전문이 이게 진짜 전문이 아니고 딴 거야. 딴 비즈니스하고 이러는 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한번 투정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되 좀 양심적으로 해야 돼. 그냥 투정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게 안 돼가지고 더 일이 꼬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듣고요, 저 사람들도 고달프고 이래야 합니까? 해보시라고 한번. 오늘 하세요. 여기서 하고 가셔.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으로 알고 목사가 하라니까 했다고 그러고 하셔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 같아. 탄원이지. 한쪽으로 보면 막 속에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럼 뭐 하나님께 배수진을 친 거야.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혹시 불평해 보시겠어요? 남편 때문에 불평해 보시겠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불평하는 분도 있을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불평해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같은 목사가 원망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저 김 목사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야 합니까? 진짜 이게 교회가 저 사람 아니면 말이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괜찮아요. 해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 기도도 결과적으로 들으신다고. 자,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한번 허가받은,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투표하신 분들이나 투표 아니고 이제 오늘 하실 분들,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저 사람이 꼭 돼야 돼 하는 건지, 마지못해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뽑아놔봐도 또 비슷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십니다.